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인데요. 요한복음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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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팀도 우리가 매주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반복되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섬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불이 꺼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팀도 매주 예배를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누고 준비하고요. 주일도 일찍이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큰일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내산에서 너 백성을 성결케 하랴. 준비해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준비해라. 성결케 해라.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주님께서 늘 일하시기 이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시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겸비케 하고 기대하게 하고 이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큰일 났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본인들의 마음들을 분별하십시오. 이번 주는 온라인이야 편하다 좋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라고 하면 제가 인간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됐을 때 현장에 가서 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아쉽다 가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연락이 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갈 수 있죠?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굉장히 악해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예행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팔을 불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진짜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기름을 준비해야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홀리 앤 블레임리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원래 제목이 더 길었습니다. 줄인 거예요. 주보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홀리 앤 블레임리스, 우리가 거룩, 오늘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의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룩이란 우리가 보통 이 거룩을 너무나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를 죄 짓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1차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에 대한 너무나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소극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실 때, 얘들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죄를 짓지 마라,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순결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완벽한 완전한 거룩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냥 거룩 자체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분이 거룩인 거예요. 그 완전하심, 흠이 없으심, 온전하심, 영광스러우심. 우리가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것은 죄의 결과고요. 죄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본성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뭐 나쁜 행동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나와 끊어져서 죄의 상태에 있던 너희를 어떻게 다시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연결로. 아멘. 내가 다시 너희와 연합하고 싶다,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다, 연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 이것이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거룩의 콜링이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에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를 만들지 타락한 인간은 결코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요. 종교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공로, 내 어떠한 그러니까 종교들 다 보세요. 뭐가 계속 하잖아요. 절을 하고 뭘 드리고 뭐 하고 자기의 무언가 행위로 살아버리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가 아니라 종교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도들과 교회도 틈만 나면 어떻게 틈만 보이면 이 원수가 장난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 가게 만들어요. 멸망의 길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는 불만족의 문제가 있어요. 불만족. 무언가 불만족이에요. 이게 안 돼요.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당신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행복해요? 10억? 100억? 얼마예요? 이게 얼마가 아니라 답이 뭔지 알아요? 더 많이에요. 더 많이에요.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쌓아 올려도 더 높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이 불만족의 문제가 있어요. 더 가지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나는 연약해,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해, 돈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타락한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성이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자,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종교성.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다.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종교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다못해 나무를 깎아 우상이라도 만들고 거기서 절해야 됩니다. 돌이라도 쌓아놓고 절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조금 이렇게 시골 동네 가면요, 거기서 제일 오래된 나무 막 뭐 걸려 있고, 그렇죠? 그 앞에 돌 쌓여 있고 거기서 뭐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고 다녀요. 물이라도 떠놓고 달에게 빌어야 돼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잠깐의 위안을 느낍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싶은,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금 배부르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좀 나름대로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섬겨. 그 돌을 안 섬기고 돈을 섬기죠. 그렇죠? 돈을 섬겨.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걸 의지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만몬입니다. 물 떠놓고 밤하늘에 비는 대신에 이제는 뭘 의지합니까? 테크놀로지를 의존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을.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인류가 꿈꾸는 게 뭐예요? 영생을 꿈꾸잖아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그 질병들을 막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를 이제 정복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주중에 기사 보니까 에이즈의 그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약이 먹히지 않는 에이즈가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인간이요 그걸 정복하려 들면요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막아내겠다, 극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멘. 종교를 주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바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의 지체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 이걸 향해서 세상은요 기독교다 이렇게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우리는 교회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교회이지 종교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이것까지도 인간은 틈만 나면 본능적으로 이 종교성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종교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로 가면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가 본질과 생명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면요. 오늘날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종교가 된 게 문제라고요. 종교가 된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라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다 죽었어. 완전히 그냥 생명이 전혀 역사하지 않죠. 아니 성도들한테 성경 못 읽게 하는데 말 다 했죠. 그렇죠? 돈 주고 뭐 구원을 팔고 있는데, 직분 돈 주고 팔고 있는데 죽은 거죠. 종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종교성이 발동하고 앞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들이 이 종교성이 발동하면 이 두 개 만나면요 그냥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너무나 깊은 어둠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포진해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요한계시록 7교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요 아직. 근데 이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종교거든요. 교회는 있어요. 건물은 있어. 성도라고 모여 있어요.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뭐예요? 종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개척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종교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명이 살아 역사해야 될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할 성도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합작품입니다. 타락한 우리와 원수 사탄 마귀의 합작품이에요.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교회를, 성도를.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종교와 싸워야 돼요.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생명을 지켜야 돼요.
종교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종교로 갔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대함 없이 예배 자리에 온다? 종교로 거의 간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쁘지만 않다? 거의 종교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해요. 종교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가장 치열하게 충돌했습니까? 정치인들이었어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 착각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정치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대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본질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들이랑 안 싸웠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가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생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그런 인간이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종교라고 했죠. 종교로 가면 종교의 열매가 또 있어요. 생명의 열매와는 다른 종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종교화 될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 1년 했다 5년 했다 10년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종교화 될 때 종교의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세속화, 율법화. 이 두 가지입니다. 세속화와 율법화. 세속화든 율법화든 겉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때로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 세속화, 첫 번째 세속화 무엇이냐? 종교 활동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누구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게 바로 종교화되어버린 세속화.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본성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돈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완전히 물들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의 끝까지 왔다고요. 지금 거의 끝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이 거의 가득 찰 만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예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다? 세속합니다. 문제가 많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주일만 되면, 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뭔가 어디 간다는 게, 이게 다른 거. 그거 이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인생. 근데 요즘에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티가 안 나죠.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누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종교 활동 말고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율법화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는 죽음입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종교가 되었을 때 두 번째 특징, 증상이 율법화라고 했습니다. 본질과 생명은 역시 없지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온갖 금지 조항들이 있어요. 또 해야 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말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지 말아야 된다. 목숨처럼 여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이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율법화되어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서 이 종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주 이름을 불러 외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회복이 있는가?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열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 누가 살아났습니까? 누구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은요 누룩과도 같아서 번져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오면요 절대로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종교의 겉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없다?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 종교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물론 고백은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근데 그 지식적인 거예요. 하트가 올라오지 않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뭔지 몰라요. 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있든 없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율법화되잖아요. 특히 이 율법화되면요 세상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단절이 일어나요. 바리새인 뜻이 뭐예요?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다. 근데 뭘 가지고 분리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 반드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조항들과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랑 다른 성도랑 나는 구별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조항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게 어디서 왔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가운데 나온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좋은 전통이 있고 바뀌어야 될 전통이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야 될 전통이 있고요, 지켜야 될 전통이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전통을 붙들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율법화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거든요. 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좀 먹었어. 그랬더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추수를 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의료행위에 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셔도 못 알아봐. 질병을 치유해도 못 알아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귀신의 역사래. 이 교리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으면 늘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미 다 했고요.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나의 틀에 맞지 않으면 2단이 막 하고 막 거절하고 아니라 그러고
이게 종교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외식이에요, 외식. 겉은 그럴싸한데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속화, 율법화, 이것이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본질을 떠나서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건 저주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명목만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실제를 다 없애요. 경험도 없애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애고 체험도 없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될 그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다 부정해버려요. 지식으로, 관념으로. 명목만 남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종교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대부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율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들, 사역자들 가운데 많죠. 나름 열심히 하고 무언가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화되면 율법화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화된 분들보다 이 세속화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초대교회 때에도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위협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진리와 생명을 지식으로 대체했어요. 깨달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의 이제 영향이죠. 뭔가 깨달으면 구원이 온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의 경험을 관념화시킨 게 영지주의예요. 이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도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두 파가 있어요. 첫 번째 파는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다 관념화시키니까 막 금욕하는 거예요. 막 행위로 막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막 음식 먹지 말라. 막 뭐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나님과의 경험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율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한 분파고요. 또한 영지주의는요, 세속주의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한쪽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한쪽은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이세벨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종교화 되면요 이게 관념화시켜요. 믿음을 지식으로 대체한다고요. 믿지? 그럼 구원이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 못했어도 끄떡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이 임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물론 동의해야 되죠.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지 거기에 머무십니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경험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속화든 율법화든 결국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남게 하고, 겉으로만 남게 하고, 형식만 남게 하고, 관념으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아주 강력한 이 종교 위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세속화되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울리면서
죄짓면 사는 거예요. 거룩이랑 거리가 멀죠. 또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막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히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죄짓고 결국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예수님도 죄짓게 하려 했어요. 예수님 죄짓게 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나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명하기에 기회를 드리세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네, 우리의 미천 다 드러나고 숨겨진 것 다 드러나요. 잔치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상석에 딱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자리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말석에 앉아있으면요, 시간이 되면요, 일로 올라오시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의 어떤 그 죄를 자극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막 음식 얘기만 나와도 막 그냥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음식 얘기하면서 막 만들어라 유혹하는 거죠. 가장 취약한 것이 음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탁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 준비된 영역은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취약한 부위를 건드려요. 원수는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수치,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것, 계속. 왜 동일한 문제가 인생 가운데 반복됩니까? 여러분의 취약한 부분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딱 준비하고 완비하면 더 이상 그걸 공격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죄짓도록.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죄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십니다. 안 넘어가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소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다 안 되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짓말과 이 시험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뭐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영혼들을 지옥 백성 만들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종교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나름대로, 근데 보면 잘 알지는 못해. 그러면서 본인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논리가 있어요.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동일한 스토리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술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그게 어디 있는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안 기록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술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뒤에 계속 읽으세요. 뭐라고 나오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유일하게 너희가 무엇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냐?
돈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다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한 구절을 취하시려면 통으로 취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술만 안 취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한 번도 안 취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취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술 가지고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시려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이 유혹했다고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온갖 논리가 세속주의, 종교, 율법 이 모든 논리가 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인용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언 내가 읽어드릴게요. 23장 31절. 이런 부분은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 거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떻게 할 거예요? 보지도 말래. 그 문제적으로 지키셔야지. 보지도 말아야지. 네. 그래서 저는요, 술 문제가 뭐 마시면 죄다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뭐냐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성경을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내 논리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주장하려고 성경 조금 어디 그냥 끌어와 가지고 주장하고 이거 안 됩니다. 종교로 가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딱 몇 구절 자기들 논리 안에서만 놀지 다른 구절 못 가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취한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시편 9절 인용해가지고 해도 예수님은요 전체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한 번에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성경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 앞에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겸손히 엎드려야지요. 성경을 이용한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질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과 7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연결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된다. 생명이 공급되면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의 내용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영적 질서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 첫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피주색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문제는요 그 1장을 보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유일하게 너희가 너의 의지를 다해 순종해야 될 명령을 하세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뭐 동물들에게 아니면 물고기에게 그 선택이다. 순종하려면 하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다른 피조 세계를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선포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우리가 의지를 다해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피조물, 바로 인간이에요. 아멘.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성대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원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짓 메시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영향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음성과 말씀에 아멘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이성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해줘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부터 5절 보면,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중에 율법적인 영지주의입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이 유튜브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그냥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이 부정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깨끗한 음식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호흡, 이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인생은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즉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난무한 거짓 가르침들, 종교의 위협들, 멸망의 길을 분별해내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종교 생활하면요, 근데 말씀과 기도도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잖아, 내가 성경 몇 독했잖아, 다 종교거든요. 자기 자랑으로 하는 거. 그러면 능력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살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이거 좋다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갔다가 야 이제 그거 아니래 이거래 일로 가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감동이 일어나요. 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요, 그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말씀들을요,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요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주 훈련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설교 반응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그거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선포고요, 여러분의 선포를 다른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한 선포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입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것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면요,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줘야지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 입술에 인을 치시고 파수꾼을 주시고 제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있다면 반드시 말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 너무 많이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물론 제가 막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뭘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이 최근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뭘 물어봐 자꾸. 그래서 제가 그냥 가기 전부터 제가 감지를 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분수에 지나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 말을 아끼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는데, 또 뭐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내 의지, 내 영광 이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많이 했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 그리고 불편해 마음이. 왜요? 죄진 거예요. 죄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실 때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아멘. 네. 우리 시안이가 저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설교를 듣잖아요. 하이미 시안이가 설교를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하고서 집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기억한다고. 주중에 이제 시안이랑 이한이를 데리고 어딜 가는데 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막 알죠? 아버지들 운전하는데 뒤에서 싸우면 난리 나잖아요. 조용히 해라 1차 경고, 조용히 해라 2차 경고, 싸우지 마라 3차 4차 가도 막 계속, 결국 막 이한이가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그냥 욱 해가지고 조용히 해! 하고 그냥 화끈 했더니 뒤에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운전을 하는데 계속 날 건드리는 거야. 주변이 운전을 하는데 막 제가 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막 올라오는 걸 내가 누르고 막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짜증이 막 올라오려고 하니까 시안이가 그걸 뒤에서 본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감사하세요. 여기서 제가 폭발한 거야. 내가 네 때문에 지금 이런데 그리고 이제 제 안에 논리가, 그래 내가 지금 네 때문에 화가 났다. 아빠가 네가 아빠한테 감사하라고 그래? 막 그냥.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불편해. 죽을 죄를 진 것 같아. 어린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놓고 아빠가 그거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예, 미안하다고.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로 가면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굳어져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맨 혈기 부리고 육신의 말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요 때로 실수해도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용서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회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고 다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 가운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제 오늘부로 종교생활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팀이 좀 더 나와주시고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구걸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도 못 알아들어. 자꾸 다른 얘기해.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안 도와주고 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제가 치유를 못 받고 있다고.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일어나 걸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던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계속 하늘의 음성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적을 맛보는 거죠.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에게 속아 억눌려 있던 인생이 귀신이 막 떠나가고, 나병에 걸려서 평생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들판에서 사람들이랑 가까이 살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저 들판에서 혼자 살다가 저 멀리서 사람이 등장하면요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외로운 인생을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니까 그들의 인생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승천하셨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인간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문제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 없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종교에서 돌아서십시오. 모양만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에 있는 게 아니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 심히 우둔하고 잠들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전하는 앞에 목사가 잘못됐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반응이 없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주님은요 그냥 전체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펴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가 우리 주님의 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해. 목사님이 나한테만 하나? 나 들으라고 그러나?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저는 몰라요. 오히려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반항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종교적인 틀 때문에, 나의 기준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모든 종교적인 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틀, 기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